감사하신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왔죠? 다 주일 성수하면서 발걸음 옮기시니도 주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은 나를 비춰주는 조명이에요. 조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명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명빨 받는다 그러죠? 조명빨 받을 때 무슨 빨로 받아야 돼요? 나이트 조명? 아니면 예수 빛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환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 참 가슴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뇌를 자극해가지고 내 가슴 속에 내 양심 속으로 흘러내려와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부끄럽게 만듭니다. 바로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부끄럽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은 처음 발걸음을 했던 아니면 예전에 다녔다가 이제 다시 찾아왔던 다 왜 왔을까요? 세상 살이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 허전하거든. 무언가 썰렁하거든. 아니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뭔가 한 곳이 비어있어.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오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고 항상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모든 보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보물을 여러분들은 하나씩 받아가셔야 돼요.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항상 나를 허전한 그또 외롭고 허망한 그 시절을 어디 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위로 못 해줘요. 그건 한계예요. 육의 한계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거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를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은 첫째는 영원한 통치자세요. 아직 이 세상 종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종말이 오겠지만 예수님 나라는 종말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그래서 영원하신 통치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번은 뭐라 불리냐면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자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심판의 유일한 기준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해서 되겠어요? 하면 안 돼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말하 그랬어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해라. 어떻게 남의 눈에부터 먼저 티를 발견하고 빼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 자신의 자각을 깨우쳐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심판자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죠? 말씀 가운데 분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둥돌이, 이 뼈대, 살, 모든 뼈와 살은 다 그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유일한 길이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위안들끼리는
하다못해 부모한테도 거부감이 일어나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순종을 안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자이십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분께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자이세요. 어디든 전부 다 얼굴들을 보세요. 지금 말 듣게 생겼나. 다 말하는 게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아래는 엎드리는 거예요. 눈을 감히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아래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 명령 아래는 약속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성실하게, 그 대신에 뭐 막대하게 살면서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마구 범죄하고 저질러서 되겠어요? 범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도로서의 가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이요, 그 어디든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3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30절 말씀. 우리는 아까 31절에서부터 읽었잖아요. 바로 그 후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하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나하고 함께한다.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어디 가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손을 잡고 있음이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인생사를 살아오면서 험하게 살아왔지만 엎드러지지 않았던 거 왜? 완전히 쫙 엎드러지지 않은 거 왜 그래요? 하나님 항상 손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때 내 안에는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나의 육신의 모든 아직 내 생각 모든 이것은 쇠하여야 한다. 내가 죽어야 산다요.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면서 나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러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제 예배당 지금 모든 코로나가 풀려서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새벽 기도회 있죠. 다 있습니다. 이제는 다 그것이 열어지는 시간인데 일시간과 모든 게 다 종합돼서 우리는 주일 성수만 할 수 있는 그곳에는 말씀이 아주 이게 집요하게 딱 요약돼가지고 딱 그 엑기스만 먹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일주일 또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인 이상은 뻔뻔스럽게 나는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죄를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부림치겠죠. 싫죠. 그러니까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생각을 안 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자체에 대해서 가책을 해야 돼요. 가책, 죄책감을 느끼면서 나 혼자 채찍을 한다 그러죠. 그 채찍을 할 때 나를 때려봤자 어떻게 상처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는 뭐냐면 그 상처가 아물어서 새살이 돋는다는 겁니다. 새살이 돋아나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상처만 줘 뒷다. 그리고 꼬매주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꼬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태도, 이것을 적나라하게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빤싼 조각뿐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것마저 다 뜯겼어요. 이제는 맨발로 서 있어요. 맨몸에 맨발이에요. 이것까지 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허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허세, 허영 이런 게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과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 다 뚫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앞에서는 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면은 인간 앞에서도 떳떳하게 허세 안 부리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솔직하게 살아요. 왜? 그 인간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춰서 만날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맞춰서 그곳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것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그때 비로소 진심으로 복음을 믿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복음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복된 소식을 주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되겠어, 교회 나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 너 이제 너무 퍼져 있지 않냐? 좀 일어나라. 너 너무하다. 야, 보자 하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쏙 들어오셔가지고 양심을 자꾸 찌르는 거야. 그랬을 때 교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누가나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말도 못했어요. 우리 한 집사님은 어디 가서 쓰러져 있는지 집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그러고 다녔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넘어가서는 안 되지. 자꾸 그 말씀이 찔리는 거야. 그게 바로 귀로 쏙 들어가가지고 귀에 그 구멍도 큰 거라면 말씀도 잘 들어가. 쑥쑥 잘 들어가는데 귓구멍도 요만해요. 조금 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자꾸 들어가려고 해도. 근데 그게 솔솔 타고 들어가가지고 등산을 하더라도 술 먹기 위해서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을 위해서 등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분 한 분 계시죠? 그래가지고 절제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가면 안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주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자꾸 매일에 깨우쳐가며 나를 영적인 불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임무예요. 교회의 임무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서로. 그래서 3장 36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서 3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는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어느 동네 가서 사느냐예요. 근데 마지막 가는 길은 동네가 딱 두 동네뿐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그 두 동네 중인데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살아도 어느 동네냐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 그랬어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 대신에 도리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르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딱 둘 중에 하나를 얘기했어요. OX예요. 너가 예수를 택하느냐? 그러면 영원한 영생이 있고 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가서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아주 딱 무슨 이쁘고 포장해서가 아니고 딱딱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찔리고 나한테 부드럽고 좀 이쁜 소리를 해줘야 좋은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러니 팍팍 완투뿐이 없어요. 그 완투로 맞았으니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벌써 이게 와서 가슴을 봐서 완투로 어퍼컷 다 맞은 거야. 다 맞았으니 너무 강하고 싫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싫어도 와야 되는 길이 이 길이에요. 싫어도 이 길이야. 이 길을 통과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다 뜯어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내 육이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더덕더덕 붙어있는데 너무 많이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붙어있는데 그거 나중에 나이 먹어서 뛰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얇은 데서부터 살살 떼어냈으면 덜 아픈데 너무 두꺼운 게 붙어있는 건데 그 두꺼운 딱지를 떼어내려니 온 살이 다 잡아뜯기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올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강론을 하고 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세례를 하기 전에 예수 세례하기 전에 이 강론 중에 하나의 일부 말씀이 바로 오늘 36절의 말씀이에요. 36절의 말씀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의 특권을 명백하게 선언한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을 해야만이 영생의 복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강력한 말씀입니까? 무슨 기회 여분도 안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백하게 던지면서 믿는 자가 지금 바로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느냐? 그 믿고 잡았다는 영생을 얻었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반면에 믿지 않는 자, 난 조금 의심도 생겨, 조금 더 있어봐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 자는 현재 불신자의 슬픈 행태로 있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믿지 못하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불신자의 슬픈 상태로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진노 아주 안고 살아보세요. 뭐 머리에 이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다 않고 이틀 터지고 절로 터지고 열리지도 않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책임.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딱 하나의 선택이에요. 예수께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내가 순종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나님은 마음만 있어도 역사하세요. 나 주님 붙잡으려 하는데 육신이 너무 강해요. 내 유혹에 너무 많이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 몰라라가 나도 이럴 수 있지 뭐. 하나님 안 열어주니까 내가 범죄하지 이러고 깡박으로 나와봐요. 뭐만 맞아요? 깡으로 맞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제시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온 자는 성경의 말씀은 꼭 읽어야 된다. 한 기절 한 기절씩 꼭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긍정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게 그냥 믿으세요.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 하세요. 어떻게 남녀가 밤 잠자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갖느냐? 성령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러고 돌아서는 자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저들에게는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내가 믿는 믿음을 줬지만 저들에게는 주지 않았대요. 바로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성령의 잉태 사건으로 예수가 태어남을 믿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따지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기에. 그래서 그 아들을 성육신시키며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시키셔서. 바로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자와 씨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 씨름할 게 못 돼요. 하다가 말 막혀요. 그러니까 씨름하지 말고 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응하고 우리가 인간 철학에 관점을 둬서는 안 된다. 인간 철학은 인간일 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치우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3장에는 세례 요한의 강론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강론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1장 29절에 이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체크해 놓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이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의 소리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기도문을 썼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잠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를 썼단 말이에요. 예수의 어린 양, 우리 예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의 신발끈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시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뒤돌아볼 때 회개치 않은 자는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성령의 임하시니 그 회개함으로써 일어남으로써 깨끗하게 됐을 때 성령에 우리가 묻혀서 주물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오리고기, 돼지고기만 주물럭에서 먹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주물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혀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니 회개를 아무리 하려도 안 되고 회개를 일어나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생활의 습성이 다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습성이 안 바뀌잖아요. 그건 뭘까요?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죄가 아직까지는 있는데도 그냥 대충 은근히 내가 합리적으로 인정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의 성도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 달려고 해야 돼요. 내가 그저 회개해야 돼요?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넣어주세요.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쭉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여기서 요점 또 이퀄 나오는 거 뭐예요? 믿지 않는 건 유죄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는 무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죄예요, 유죄. 형 받아야 돼요. 땅땅 몇 년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다 받아야 돼요.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심판 때 써서 유죄로 받는 거는. 자, 근데 왜 유죄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나다 하고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 안 한 거예요. 누구세요? 아저씨 저 옆집으로 가세요. 나 없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올 때 여러 모양으로 이미 다가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접도 못하고 계속 범죄자, 유죄인 상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한복음 3장의 1절부터 말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믿지 않는 그 상태예요. 왜? 예수님은 빛이신데 아멘. 그 빛을 영접을 안 하고 계속 이네들은 어둠에 앉아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게 좋은 거야. 칙칙하고 그냥 나 안 보이니까 어두운 조명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에 앉아 있으면서 그 빛이 들어오기를 거부한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빛이 들어오면 내가 혼이 들어가니까 자세도 삐뚤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다 그 빛에 의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안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빛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그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본성, 그 본성을 취하시고 또 그 본성 속에서 의로운 자로서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그 불의함 그것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그 범죄, 환난, 모든 그 음탕함 이런 육의 열매들을 모든 걸 다 취하시고 당신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보내셔서 독생자 아들 그 한 분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분을 우리는 영접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 때문에 복음의 소식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분께 나를 살려주신 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고 나의 모든 가족, 나의 가정, 또 앞으로의 나 모든 일에 관여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3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거기서부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야?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전하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거부하고 있죠. 은혜의 길로 가자 손 끌고 가는데도. 그리고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매일 말씀을 듣는데도 순종 안 해. 나 정말 아주 그냥 화나 죽겠어 이럴 때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우치고 하시겠다.
그랬을 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인내. 아주 인내가 죽여요. 또 아주 부글부글 끓는데도 인간이 인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히 순종하시고 빨리 생활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선택의 교리는 또 믿어요. 또 이네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는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종교인 얘기하잖아요. 신앙인이 돼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믿지 않고 그냥 교리만 믿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럼 믿음은 뭐예요? 행해야지. 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나도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해.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은혜 다 아래 있다는 얘기는 잘해. 맞대니까. 다 맞아. 그런데 불신앙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 가운데 있느냐, 불신앙 속에 사느냐. 바로 이런 걸 깨우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이 핵심이십니까? 전부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좀 부끄럽죠? 아닌 부분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최고의 길을 살아가기를 그냥 묻혀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를 매일 애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애쓸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멘 해야죠. 씩씩하게 아멘 하세요. 앞으로 할 거니까. 지금까지 안 했어도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어디에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주님입니까? 그 주자가 참 애매하죠? 그 주자가 맨날 거성장방제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술 먹지 마라 안 했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절제, 건강에 약으로 다 술도 다 건강식으로 다 만들고 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내 몸도 지켜가면서 그렇다 해서 뭐 저 목사는 술 마시라고 그러네 그거 아니에요. 절제하라요. 분위기에 맞춰서 아주 지혜롭게 절제해가면 내 몸도 주님의 것이니까.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율법적으로 복종을 하려고 그래요.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복종해야 된다. 그것도 기뻐받지 않으세요. 물론 말씀대로 사람들 보여줘야 돼. 보여주기식도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파하고 감사하며 진정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 기쁨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저는 맨날 그래요.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 내에서 은혜부터 받아라. 은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고 뭐 감사도 하고 이루어지고 하는 거니까 뭐 가짜로 하지 마라 그래요. 가슴에 우러났을 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속에서 우리가 상실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실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나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는 우리를 취하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하신 분,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심판자이시오,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요. 뭐 이런 화려한 고백이 막 나와야 돼. 뭐 더 이상의 뭐 고백이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하신 분, 그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사도신경부터 했죠. 바로 그 사도신경 첫 줄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매번 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가 첫 귀절이에요. 이게 믿음의 소리 아닙니까? 바로 이 소리라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복음에 주신 그 결과. 자, 그때 안에 있을 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이 보여요. 예수님 안에는 그 무엇이 있을까? 그 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본성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본성에 따라서 우리를 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인 왜 죄인이었는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범죄만 하지 말라는 거를 불순종하고 어기고 그 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대적이요. 또 진노의 심판의 대상자가 우리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때 심판의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의로우심. 야, 얘들 살려주세요 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의 소리뿐이 안 들으세요. 우리들 소리 안 들으세요.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 믿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를 해주심으로 인하여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과 죄 없으심, 죄 없는 분 단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죄 없으심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이 바로 이 시험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시험을 얻고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더러움이 바로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청결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싹 다 씻겨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중생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그런 본성으로 다시 태어남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막 번질나게 돌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막 이렇게 발걸음을 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가며 차츰차츰 변화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제는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육의 모든 욕망들, 이것이 악한 욕망들이 다 은혜에 의해서 죽어져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나도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는다입니다. 자,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서 평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샬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개인 의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매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그걸 찾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서로 인간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일해 주시네 내 안에서. 딱 그랬을 때 나는 은혜 받았을 때 그 다음 할 일은 전도예요. 나만 맛있는 거 먹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맛있는 걸 못 먹을 때 그 맛있는 걸 주기 위해서 일로 와 가자. 가서 너도 맛있는 거 먹자 이래. 이런 거 맨날 쓰고 맨날 조미료 들어간 거 먹지 말고 아주 신선한 건강식을 한번 먹으러 가자 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믿는 자를 보면 맨날 말씀 보내고 막 하잖아요. 엉뚱한 데서 뭐 이런 게 오히려지 다 그런 게 그래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받는 자는 받을 것이고 아직까지 무딘 자들은 무딘 데서 있을 것이고 그러나 잡는 자가 이익이다. 이익이다. 자, 이번에 교회에 오신 발걸음은 그냥 내 발걸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호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자들이 해야 될 마지막으로 죄의 제거가 있어요. 나는 죄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 안에서 매우 효과적이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 막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을 벗을 때까지 벗어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불완전함, 연약함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쌍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님을 씻기는 건 예수의 보혈 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항상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키워야 되겠죠. 오늘도 말씀을 다 놓쳤지만 영상에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또 제방령에서 들어서 귀로 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충만하셔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나의 죄를 사람한테는 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술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땅을 밟고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도 좋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가 있고 누구에게 나를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신. 오직 유일신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께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 필요로 하면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만나는 그 의로운 가운데 있으며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말씀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는 길로 갈 것이냐 믿지 않는 길로 갈 것이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도리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